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어떠한 마음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세상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그 온전한 믿음과 그 순전한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향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대표하여 장한용 장로님 기도하시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육이 새롭게 됨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참된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보다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신앙을 내려놓게 하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주었지만 우리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낯선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차근차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향한 파도 위를 걸은 베드로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져 우리 신관 공동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인도하옵소서. 매일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교훈을 듣고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움츠러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이 지속되게 하옵시고, 침체된 경제가 속히 회복되고 일상에서 감사와 배려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게 하신 주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며, 코로나로 인해 소소히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현장에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영관 신우수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국내 머무르는 동안 영육이 강건한 회복을 주옵소서. 온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을 찾게 하시고, 가족을 잃은 자에게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받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단을 통해 흘러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가 찬양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단계가 한 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언제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배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꼭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산저산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현장 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강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가서 채널 검색을 하면 신강교회가 뜨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추가로 채널을 해 놓으시면 거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장년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들, 또 교회 공지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유튜브 찾아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고 그 채널로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예배가 다 뜨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 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들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우리의 소원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살면서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왕이면 잘 되고 좋은 것이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하게 살 것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과거보다는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지고 풍요로워졌지만 과연 우리들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가진 것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편리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줄어들었다는 거죠. 집도 더 넓어지고 좋아졌는데 가족끼리는 얼굴 보기도 힘들고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홍수같이 정보는 쏟아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상식들은 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가는 말들은 많은데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들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웃과도 공간적으로는 가까이 살고 있지만 관계적으로는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쇠락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많이 누리고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가치를 갖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허무감을 느끼고 부족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더 많이 갖고 소유한 삶들을 더 동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돈이 주는 영향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이 세상을 무소유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위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있는 사람은요 벌써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들 보세요. 어깨를 펴고 걷고 적극적으로 걷고 걸음이 좀 빨라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걷는 것도 쪼그라져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걸어가요. 여러분 거지들이 걸음이 빠른 거 보셨어요?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밥 먹을 때 줄 설 때는 빨리 가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혹시 어디 먹을 것이 없는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게 걷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빌어먹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극도로 물질주의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락함과 더 많은 소유와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잘 살아서 편하게 누리고 누구인가에게 아쉬운 소리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별 큰 노력 없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 환경부터가 힘든 사람들이 있고 하는 것마다 속고 말아먹고 허탕만 치면서 인생을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양극화의 문제라는 거죠. 경제적인 양극화, 빈곤, 불평등, 차별이 점점 격차가 심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바로 그런 주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디서 사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광명에서 왔다 그러면 광명이 어디냐? 요즘은 KTX 생겨가지고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도권 어디인가 붙어있는 도시로만 기억을 하죠. 어디서 왔냐 그러면 강남에서 왔다 그러면 다시 쳐다보고 거기에 건물 하나가 자기 소유라고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건물주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먹는 종류는 다르겠지만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피곤하면 자고 다 같은 것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간격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자,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시험을 만난다고 그랬는데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지혜를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시험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첫 신뢰로 돈의 문제,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1세기에 초대교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차별의 문제가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가난과 부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시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가난만이 신앙에 대한 테스트로 여기기가 쉽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좀 잘 벌고 넉넉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신앙적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도 좀 더 잘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돈 걱정 안 하고 선한 일에, 이웃들을 돕는 일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이것은 신앙적인 시험과 유혹거리로는 우리들은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없어도 시험에 들고 있어도 시험에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 있고 없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 혹은 가난을 이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극화된 세상, 그리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고 여기는 물질 우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낮은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찮고 천한,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궁핍하고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로마 변방에 흩어져 있는, 어쩌면 기존 사회의 후미진 곳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세상에서 권력 있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물질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허물을 느껴서 믿기도 하지만 돈이 주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돈이 많은 재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SK 최태원 회장이 8.15 사면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빨간 성경책을 한 권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하게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재벌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무슨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많으면 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다행이에요. 부자가 없으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거로 감사해 보셨나요? 물론 부자라고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부자도 부자 나름인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 직장에서 사표를 내거나 함께 사업을 했던 유대인 동역자들로부터 괄시를 당하게 되고 이전의 경제적인 바탕들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여러 세기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권력층에 있고 부유한 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낮은 형제는 하나님의 눈과 관점에서 볼 때에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해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만나게 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하게 살면 초라해지고 궁핍하게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소외감,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하면 가진 자에 대해서 원망을 품게 되고 비굴하게 살게 되거나 혹은 노예 근성을 갖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없이 살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균형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들, 스스로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어떻게 가난하고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작품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16세기 중엽을 배경으로 했던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왕자와 거지가 우연히 만나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흥미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왕자가 거지 옷으로 바꿔 입었다면 굽실거리면서 살까요? 원래 신분은 왕자이기 때문에 걷는 모습도 어떻게 걸어요? 아주 폼도 당당하게 왕자처럼 걸었죠. 그는 빈민구를 전전긍긍하면서 다니지만 이제 내가 좋은 왕이 돼야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뀐 사람들, 아멘이세요?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거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삶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그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럴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적 수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고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무엇에 이끌려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을 보세요. 젊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간원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청년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청년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재물에 붙잡혀 있었다.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그리스도냐 재물이냐, 여기서
재물을 선택을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부자라면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의 부르심 앞에 확실히 포기하고 복잡할 것 없이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워낙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장자크 루소가요, 자신의 저작 에밀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약 내게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누구를 가르칠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부잣집 아이라고 대답하겠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가난 자체가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신은 부잣집 아이를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가난이 가르쳐 주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가치를 알고 나의 가치를 알면 세상의 물질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보배를 만나니까 나머지 것은 시시해져 버린 거죠. 저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빛나는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은요, 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쓸모없이 보이는 그 황폐한 밭에서 어느 날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집으로 뛰어가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쓸모없는 그 밭을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만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보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싱글벙글하며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끔찍한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무명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신앙은 낮은 자들을 기품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처지에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처지 속에서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다루기 힘든 돈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물질적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반대로 부한 자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낮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유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래서 부한 자도 마치 꽃이 시들어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듯이 쇠잔에 들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짐을 기뻐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돈으로 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기가 쉬운데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던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돈을 잘 응용하면 최선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다루게 되어지면 최악의 주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돈이 우리들을 인도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재벌들도 젊을 때는 잘 벌고 세상에서는 성공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나중에는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의 애플사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기록한 첫 기업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스티브 잡스도 56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들고 세잔해지는 거예요. 피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이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여기에 목을 메고 살면, 마음을 빼앗기면 그 허망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죽음도 언제나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한창 클라이막스를 이룰 때는 화려하고 멋이지만 이것은 금방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빈번하게 들려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4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고요, 안전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안전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니까 너희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키우고 입히신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거짓된 안전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부자도 나오잖아요. 젊을 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는 창고 크게 지어놓고 곡식을 가득 채우고 남은 생애는 내가 누리면서 살자.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안전함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한 자들은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낮은 형제들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엇이 일어나요? 경제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은혜를 받으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특별히 여러분이 물질의 시험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에 처해 있든 부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신뢰할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다고 낙심하거나 열등감 가지고 살지 말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많은 것을 자리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비결인 거예요.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왜 그래요?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경험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고 전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다 참고 견디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속에서 얼마나 큰 시험을 받았느냐, 작은 시험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시험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인정을 받았느냐. 이 견딘다라는 말은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디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이에요. 어떤 시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해요. 노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마지막이 화려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자리 속에서도 의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의 참 기쁨과 모든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에 수많은 괴롭고 힘든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물질이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이 어려운 세상을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낮아짐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물질로 인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된 만족과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베풀면서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소외당하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한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침체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늘 물질의 시험에 들고, 물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낮은 자라면 당당하게 높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높은 자라면 낮음을 자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달라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예수가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물질에 아버지 이리저리 흔들리고 제한적인 삶을 살고 낙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물질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창조물이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높은 자의 자리에 있다면 아버지 내가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시험드는 이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셔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물질이 우상된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물질에 많은 제약을 받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하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비결을 배우게 도와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이런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다고 비굴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목자장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오히려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도 이렇게 몰려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와 태풍과 여러 가지 많은 또 하나님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의 시험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수록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우리 신강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특별히 물질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